이라는 사기일이 뚜렷한데 12달 중에 가장 좋은 달은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5월 어제도 교회 뒷마당도 나가보고 2층 테라스도 있어봤는데 첫째 5월 달에는 선선한데 모기가 없어요. 그리고 따뜻한데 그 볕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나뭇잎이 잎을 내고 그 색깔이 너무나 예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5월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5월달의 가정이 돼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은혜 선물을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안산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느닷없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천국에서 누가 크다고 주님께 묻게 되었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 가운데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 의견이 분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 사이에서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누가 큰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자. 그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베드로가 큰지 야고보가 큰지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실 거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그들은 누가 큰지에 대해서 특히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답을 찾고 또 의견이 나누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그 앞에 17장, 16장을 바라보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과 1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 주님께서 나는 이제 곧 고난 가운데 죽임을 겪게 될 것이다.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2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극구 반대를 한 것입니다. 왜 이처럼 반대를 했을까? 이 세상의 삶에서 고통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게 되는, 누구나 이르게 되는 필연입니다. 삶의 종착지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길이 훤히 열리고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하며 큰 포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이토록 주님의 죽음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것은 그것이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절망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가르침에 이르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삶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이라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우리의 종착지는 죽음이 아니라 천국이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은 저 천국을 향한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날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절망한 제자들에게 천국을 알리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오늘 귀한 어린이날, 아름답고 귀한 어린이들이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천국에서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야. 베드로가 있기까지는 빌립이 있었어. 빌립이 아니었다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아니야. 베드로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야고보야. 야고보야말로 그는 실수도 없고 참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그가 천국에서야 클 것이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여 주시는데 뜻밖에도 한 어린아이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큰지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그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이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참 놀랍지요. 큰 자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크고자 하는 그 제자들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는 클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결코 큰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자라 할지라도 돌이켜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큰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서 자기를 지극히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라는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들어가야 그 다음에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 자격을 논할 수 있고 누가 더 큰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어린아이를 세우고 먼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앞에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시민의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이 있습니다.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화되는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광된 빛이 예수님을 둘러 비치더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었던 옷도 그 빛이 비추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 산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든. 오래전 천국으로 갔다. 오래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갔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그들 역시 주님과 같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간 곳은 틀림없는 천국입니다. 이제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은 그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17장 4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토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를 보게 되면 항상 앞장서서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길을 닦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마치 모든 제자들의 대변인처럼 앞장섭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도 베드로는 앞장서서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제가 이곳에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모든 제자 중에 첫째로 보입니다. 그는 당연히 가장 큰 자로 인정받아 마땅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생각과 판단이 심히 부족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이 산에 초막셋을 지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영광스러운 주님을 머무르게 한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잠시 후에 하나님은 모세도 떠나게 하고 엘리야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던 예수님은 다시 평범한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지요. 이 땅에 그 영광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의 삶을 이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삶을 되기로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렇게 초막을 지어서 머무르게 하고 싶었던 모세도 떠나고 엘리야도 떠나고 그 놀랍게 변화된 그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도 다시금 평범한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부활을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 17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의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게 되는 길은 고난의 십자가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다시 가르치자 그 가르침을 듣는 제자들은 매우 실망했어요. 그리고 매우 근심했더라. 왜 근심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꿈꾸었던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커져가는 영광을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며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영광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그들도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함께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뜻밖에도 이 영광이 끝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가르치니 얼마나 근심이 됐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 서로 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구별되듯이 천국에서도 반드시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천국에서 작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될 텐데 도대체 누가 큰 자일까? 이렇게 서로 묻고 논쟁하고 서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우리들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그 논쟁하고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에 지치고 무거운 멍에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힘을 준다는 것일까요? 수고는 우리에게 큰 재물을 얻게 합니다. 수고는 우리의 지위를 높입니다. 수고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영광되게 합니다. 운동선수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마침내 올림픽에 참가하여 그가 메달을 따고 금메달리스트가 됐을 때 머리는 월계관이 씌워지고 그 스타디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금메달리스트를 주목하며 모든 플래시가 그 금메달리스트에 터집니다. 그는 땀방울을 빛처럼 쏟으며 그렇게 온 힘을 다해 훈련할 때에 아마 그걸 상상할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이것은 그 스타디움의 영광으로 보상을 받게 되고 나는 이 금메달을 내가 금메달리스트가 된다면 나의 평생은 이제 다 보장된다 생각하고 얼마나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갈까요? 그러니 수고가 끝나질 않는 것이죠. 그 수고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할까요? 주님께서 서로 높아지고 서로 금메달리스트가 되려고 서로 우승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려고 서로 더 영광된 자리에 오려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지 마라. 돌이켜라. 저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고 낮추라. 정말 그 무거운 수고로부터 떠나고 싶었던 사람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실패자였고 나는 다 잃어버린 자였고 나는 더 이상 수고도 할 수 없고 나는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여서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그런 내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내가 저 어린아이보다도 더 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겁나는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전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라. 비록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우리를 낮출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서는 눈물도 없고 목마름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요. 천국에 소망이 있게 되면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게 될 그곳이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질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삶은 언젠가는 울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언젠가는 모든 소유가 우리의 손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저 천국은 아직 우리가 이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저 해가 우리를 해치 아니하며 상하지도 아니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생명수가 늘 끊이지 않도록 흐르는 그 생명수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눈에서 하나님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낮은 자는 누구일까요? 그곳에서 진실로 낮은 자, 더 낮은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우리 마음이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크게 매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면 이 세상의 수고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해같이 높이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데 자원하게 되며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이를 기쁨으로 낮추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스스로 낮아지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같이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믿고 그리하여서 자기를 낮출 때에 우리는 어느 날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하면 그 고백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떠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벌써 저희 어머니가 올해로 5월달로 이제 돌아가신 2주기가 됩니다. 재작년에
5월 2일 날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송파에 살고 있는 저희 큰 누님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밤에 고대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갑니다. 밤에 10시가 넘어서 전화 온 거예요. 막 울면서 이제는 다시는 어머니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면 다시는 못 보는데 그 절망과 고통이 막 밀려오니까 그렇게 흐느끼 우는 거예요. 나는 누님이 그렇게 우는 걸 못 봤어요. 남편도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자녀들도 다 좋은데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자기 노후도 이미 다 마련돼 있고 부족한 거 없는, 그래도 지금까지 눈물이라는 걸 쏟아본 적이 없는 이 누님이 그 밤에 막 애통을 하는데 얼마나 애통하니 막 고통하면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별의 고통이 너무 고통이 밀려오니까 이걸 감내할 수 없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호스병원으로 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내가 어머니 천국 가는 거야? 응. 이제 예배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준비하는 거야? 응. 우리 어머니는 슬픔과 고통이 전혀 없었어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그 119 구급 그 차 안에서 찬송하면서 아무것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전혀 기도하지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가라고 하도 교회를 가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도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그 딸은 이별을 두려워하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데 정작 이별하고 떠나는 어머니는 아무것도 근심하거나 고통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이 땅을 떠날 환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다 맞이할 그날을 기다리고 찬송하며 그렇게 소망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5월 가정달을 맞이해서 우리를 모두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며 낮아지는 천국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5월 한 달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가 없는 곳에는 천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이